2023년 12월 31일 12월 달 마지막 날, 또 주일로는 마지막 주 끝에 23년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말씀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바댜 말씀을 올 한 해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바댜라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오바댜라는 뜻은 5개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5개의 바다는 무슨 뜻이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의미합니다. 그건 왜 5이 무엇일까요? 5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주 5일째가 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상에 일하고 먹고 살고 그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보좌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변화와 삶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 5일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개의 바다를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로 등불 준비한 우리들에게, 빛을 가진 우리들에게 어떤 등불을 들었느냐? 형식과 모양의 등불을 들었느냐? 아니면 이웃의 집을 밝혀주고 이웃이 가는 길을 비춰주려고 등불을 들었느냐? 아니면 네가 가는 길을 찾아가려고 들었느냐?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너를 높이고 너를 나타내고 너를 드러내려고 세상을 살고 있느냐? 네 가족과 네 식구밖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버리고 이웃과 친구, 형제를 위해서 내 지갑을 헐고 내 쌀떡을 풀며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빛을 내보내고 있느냐? 그게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5개의 바다는 뭘까요? 5개의 바다도 같은 위치예요. 세상이 열이라는 숫자예요. 열은 꽉 차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자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살인데, 그 5개라는 것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10개는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살이가 나누어졌다. 빛 아니면 어둠이요, 참 아니면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 아니면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 5일째를 살아가며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먹고는 사는데, 어떤 목적과 어떤 이상을 가지고 먹고 사느냐? 너만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 필요를 전략하고 금금하고 아껴 쓰고 내 돈을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5개의 바다, 주 5일째에서 일하는 목적이 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 지금 주 5일째를 일하고 있는 박순범 목사나 우리 김정자 목사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 생활비만 되려고 일하느냐? 그거는 모든 세상살이는 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구별된 자요, 다윗이 양들을 지켜내듯이, 생명을 걸고 지켜내듯이 너도 벌어서 5일 동안 벌어서, 너희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번제하고 충성을 다할 때 너희 쓸 것은 하나님이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옳은 일을 하라 그 말이요. 빛의 일을 하라. 그러면 나머지 네가 먹고 쓰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오늘 또 윤현수 집사님께서 11조를 보내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거짓이 없이 이웃을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성경에서도 나왔잖아요. 교도문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네 생각이 주인이 되면 원수를 못 사랑해. 원수는 죽여버려야지.
손양원 목사님은 자식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입적시켰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아니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부어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름을 부어주니까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지, 다윗과 같은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수없이 잘난 제사장, 성령을 통달하고 유학 갔다 오고 지식이 풍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양치기 소년이 이스라엘 왕이 되겠어요? 그런 택함을 받은 양치기 소년은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어. 내 지갑을 헐 수가 없어. 내 돈을 쓸 수가 없어. 내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다 형식과 모양과 어둠의 사랑이야. 가짜 사랑, 참 아니면 거짓인데 거짓된 신앙생활이 우리 일생을 덮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바댜여 5개의 바다, 욕심의 바다, 나밖에 모르는 바다, 주 5일째를 사는 우리가 내가 먹고 살고 내 새끼들 집 사주고 내 노후 준비하려고 주 5일째를 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욕심장이 나아가 5개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시켜 내가 생명 걸고 이웃을 살리겠다고 하는 5개가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바댜여 5개의 바다, 10개의 바다 중에 하나님의 시의 바다와 마귀의 시의 바다가 섞여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근데 2023년도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날, 나는 어떤 시인가? 하나님의 시인가? 마귀의 시인가? 그러면은 나를 돌아보면 돼. 내가 5일 동안 일해서 이웃을 위해서 쓴 것이 있는가? 쓴 것이 없어는 그건 사단의 시야. 마귀의 시야. 볼 것도 없어. 그 결과치가 심판이니까. 그렇다면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지금 올 한 해 1년을 얼마를 벌었으며 나를 위해서는 얼마를 썼고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얼마를 썼는가? 그것을 계산해 보면 답이 나와버려요. 나는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인가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밖에 내가 다 썼어. 그리고 예수 내 구주만 외쳐. 오직 예수만 외쳐. 돈은 내가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도들의 헌금을 다 받아가지고 내가 쓰면서 오직 예수만 외치고 오직 그리스도만 외쳐. 그것은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거야. 위선자, 사기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 그 자가 세상을 덮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 바다예요. 똥물 오줌물이 다 모이는 곳이 세상 바다예요. 그 바다 속에서 5개로 바다가 나눠졌는데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알을 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순물고기와 암물고기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후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바다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고기가 있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약육강식에 의해서 힘있는 자가 작은 자를 잡아먹어버리는 물고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바다에도 살리는 물고기가 있고 죽이는 물고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바댜예요. 5개로 나눠진 바다, 5개로 나눠진 인생, 주 5일째를 사는 나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계산해 보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흩뿌린 흔적대로 하나님께서 부응하실 거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바댜의 내용을 한번 기록된 예언서, 세상 바다가 어떻게 지금 변질됐고 썩어있고 부패되어 있는지, 또 선한 사람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예언서로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풀어지도록 한 것이 오바댜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입니다. 에돔은 사랑이 갇혀있는 동안에 사랑이 구속된 창살 없는 감옥, 그 에돔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나 자신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바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기록된 성경을 우리 함께 자세히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네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니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니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니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니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니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차소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살밭까지 얻을 것이니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롯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요나서 1장. 자, 에돔이 사랑의 돔, 사랑이 갇혀있는 곳이, 사랑이 구속되어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것을 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자, 갇힐 돔자예요. 근데 이 에돔을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선과 악을 구분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다 썩었다, 골았다, 부패했다, 상했다, 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서 썩은 세상을 한탄하며 어떻게 하면 사랑을 증가하고 나타날까 하고 자기 가진 것, 자기 분량의 것을 티도 안 나지만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이웃을 돕는 자가 있으니 그것이 오바댜 중에 한 사람 오바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예언하도록 성경을 지켜 만들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면 다 지옥 백성이다라고 외치는 자가 됐으니 그것이 오바댜예요. 오바댜의 묵시라 하고 이제 시작되잖아요. 묵시라는 것은 먹묵자예요. 묵자가 검다 그 말이에요. 감춰졌다. 보이는 것이 감춰졌다 그 말이에요. 즉 하늘나라가 사랑이 감춰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다 욕심과 악분이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1절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그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과 싸울지라 하는도다. 자, 일어나자 하는 것은 뭐예요? 안진뱅이였다는 얘기요. 일하지 않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이스라엘이 일하지 않고 예수 밑에 앉아서 구경하고 떡을 먹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 의지하고 그들이 다 안진뱅이야. 일하지 않는 자. 여호와께서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가 오바댜가 너를 미약하게 하였으니 세상 중에서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잘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가난한 연탄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가난한 머슴의 딸로 아들로 태어나게 했으니 네가 쌍놈이라고 지칭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백정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미약하게 세상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진리는 없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 네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세상에 네가 있었구나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3절 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것은 오바댜에게 주는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높은 곳에 숨는다는 것은 뭐냐면,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면은 거기서 누가 끌어내겠느냐, 누가 멸시하겠느냐, 다 천국 갈 백성으로 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총회장 노회장 마음 중심을 보니까 거짓이요 위선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요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높은 곳에 간다, 말씀을 많이 안다, 유학 갔다 왔다, 한국의 5대 신학교를 나왔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는 중심을 보는 것이지 너의 행한 행동을 보는 것이지 절차와 순서, 과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성도를 살려내야 되고 백성과 국민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돈 한 푼 쓰지 않은 네가 무엇을 증거로 내놓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흔적을 내놓겠느냐.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4절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 말하였느니라. 별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스타 계열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스타 계열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 가요에서 스타가 될 수 있고, 군대에서 장관 별 달고 스타가 될 수 있고, 정치를 해서 장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다 별들 사이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총회장 노회장이 되어서 유세를 뽐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100만씩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네 마음의 중심에 죄를 쌓고 있으니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려 너를 지옥의 불에 쳐낼 것이다 그 말입니다. 5절 혹시 도적이 너에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를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망하였는고. 도적이 들어왔어도 자기 필요한 만큼만 챙기면 너의 집을 나가지 않겠느냐. 포도를 따러 포도원에 들어간 도적이 포도를 다 따겠느냐. 자기 먹을 양과 식구들 먹을 양 땄으면 나가지 않겠느냐. 한데 너희 총회장, 노회장,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 목사들아, 너희가 그들보다 더하여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들보다 더하다 그 말이야. 그 도적들보다 더하다, 강도들보다 더하다. 얼마나 교회가 부패됐고 썩었고 망하였는지를 지금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에서는 큰아들이에요. 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 네가 어떻게 그렇게 수탐되었는고. 수탐이라는 것은 빼어날 수자, 탐할 탐자. 남의 것을 어찌 그렇게 탐하고 잘 살기를 어찌 그렇게 원하며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어찌 이렇게 변질되느냐. 이 총회장, 노회장, 목사들아, 땅 사서 남보다 더 큰 교회를 짓는 것이 네 욕심의 끝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냐? 그것이 성경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큰아들이 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동생이 살았다 죽어서 돌아와서 암소 한 마리 잡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다 네 것인데 어찌하여 마음속에 욕심을 못 버리느냐. 동생에게 소 한 마리 잡아
마땅히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옳은 일 하는 목사를 꼴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권세자들이 옳은 행실을 하는 목사들의 꼴을 못 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해 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너의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결국 너와 한편 되었던 자들이 다 그 욕심 때문에 너를 떠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너의 편이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자기 행위들의 심판을 받는 거지 어떤 목사 밑에 있었다고 이로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이 말을?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에서 산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에서 지혜 있다는 것은 땅이 삭혀지는 거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것은 욕심에서 삭혀지는 것이 뭐겠어요? 욕심을 낳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것은 땅의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권세와 유상과 총회장, 노회장, 대형교회 목사 그들을 뿔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에요. 땅에서 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이받을 수 있는 무기가 있는 자, 즉 돈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절 드마나 너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여기서 드만이 나오는데 드만이 뭘까요? 드러나서 꽉 찬 거, 세상에 드러나서 꽉 찬 거.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지하실 주차장을 만들고 세상에 보이게 하며 성도들을 10만 명씩 50만 명씩 모이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교회를 세웠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걸 꽉 차게 드러나. 만자가 찰 만자예요. 드러나고 꽉 차게 만들어서 내가 최고라고 우기는 자들아. 드마나 너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당하리라. 다 멸절되리라. 에서의 산 큰아들로서 그 역할을 못하는 자, 대형교회가 돼서 그 역할을 못하는 자, 그게 큰아들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멸절되리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다 파산되리라 그 말이에요. 다 지옥 가리라 그 말이에요. 지옥 백성이라는 얘기야. 10절 너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빼어난 욕을 입고 빼어난 욕심을 입고 네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구나. 동생이 너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네 욕심이 강하여 유업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빼어난 욕심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수욕이라는 것이. 11절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수를 죽이며 그 벗은 옷, 그 행적을 제비 뽑아서 그것을 골동품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 나도 옷 하나 줘라, 너도 옷 하나 줘라. 예수를 죽여놓고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같았다 그 말이에요. 너도 드마나 이 드러나고 나타난 용사야.
대형교회 목사들아, 너도 예수를 죽일 때 그 죽는 자 앞에서 그 벗은 옷을 제비 뽑던 자 중에, 이익을 위해서 제비 뽑던 자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제문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자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런 썩어진 세상 속에서도 욕심 많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치리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바댜야, 네가 그래도 옳은 일, 바른 일,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네 가진 것은 작지만 거기서 참과 선을 행했으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말이에요. 15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서 행함이 3번이나 나와요. 6,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 증조부도 그렇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죄값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머리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예요.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이렇게 썩은 세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한 롯이 자기 욕심 따라서 풀 많고 물 많고 양치기 좋은 곳을 골라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기 기업을 합법적으로 택해서 갔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여태까지 키워준 외삼촌은 돌밭 산속에 가서 살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좋은 쪽을 택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조카 롯인데, 조카 롯이 누구냐면 오늘날 나 자신이야. 김정자 목사님 자신이요.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가 결정을 다 했어. 그것이 조카 롯이요. 여태까지 키워준 아브라함 외삼촌은 하나도 생각 않고 외삼촌이야 죽든지 말든지 산속에 가서 돌밭을 캐고 밭을 일구든지 말든지 나는 풀이 있고 초장이 있고 돈이 있고 쾌락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게 작은 돔 나 자신이야. 고무라 옛 꽃자 감추인 꽃자 욕심이 감추인 나 자신, 그것이 고무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겠어요? 소돔이라는 것은 작은 돔, 나 자신, 세상에 이렇게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작은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부패한 나라를 상징하지만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작은 나 자신. 하나님이 보실 때 바다의 모래 같은 나 자신, 하늘의 별 같은 나 자신. 나 자신이 소돔이요 고모라라는 것은 옛 꽃자 감추일 못자 욕심이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 속에. 내 속에 욕심이 감춰져 있어. 그러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거야.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땅이다 그 말입니다. 불심판을 받을 멸망의 딸을 지옥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번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살리고자 하는 믿음을 봤어요. 조카 롯, 망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데 조카 롯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삼촌의 마음이다 그 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들 자체는 다 지옥 갈 백성이다 그 말이요. 롯과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롯의 집에 찾아가서 롯의 마음에 변화를 줬어. 성령이 롯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두 딸을 왜 놓잖아요. 두 딸이 뭐예요? 두 딸은 잉태할 자, 아이를 낳을 자, 진리 아니면 거짓을 낳을 자요. 근데 롯에게 거짓 딸이 두 딸이 있었다 그 말이요. 겉사람과 속사람. 그것을 다 내놓았어. 세상 속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롯의 마음 속에 있는 두 마음을 내놓은 것이 롯의 두 딸이에요. 아멘.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에서 족속은 초계라는 것은 풀초자 마를 깨자예요. 바짝 마른 풀이 되면 요셉이 불꽃이 되고 야곱이 불이 되면 다 옆에만 가도 다 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요셉과 야곱 족속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불살릴 것이니 에서 족속은 뭐예요? 아버지 것을 다 가져놓고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가 준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것이 에서예요. 그러면서도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러면 그것이 에서예요. 에서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거늘 동생 소 한 마리 잡아준 게 그렇게 아깝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과부와 과를 돌보지 못하는 자, 그게 에서다 그 말이요. 나밖에 모르는 자. 그는 바짝 마른 풀이 되어 심판 때 불못에 들어가리라 그 말이에요. 지옥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에서가 누구냐면 나 자신의 것을 깨달아야지. 박수범, 김정랑, 지금 김정자가 에서 족속이요 바짝 마른 풀일 뿐이다 그 말이요. 의롭게 사는 척, 거룩하게 사는 척, 위장하고 포장하고 욕심을 가슴속에 숨겨놓고 그것이 나 자신이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를 죽였지. 다 겪어보고도 경험하고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인데 그 하나님을 죽이는 역사가 누구요? 에서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다 그 말이요. 대제사장, 제사장, 목사, 큰 목사, 작은 목사,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고 진리를 죽이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에서의 자식들이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올 한 해 마지막 예배, 헌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에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20절 갑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려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결국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근데 거기서 돌아서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귀머거리 소경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자는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판의 때에 있어질 일이다. 이렇게 해서 오바댜 한 장으로 된 성경 전체예요. 오바댜가 5개의 바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그 바다 속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알을 낳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알들을 부화시키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물고기가 있고, 욕심 따라 약육 강식으로 힘으로 무조건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다 그 말이야. 바다에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어. 알을 품어 살리는 물고기가 있고, 닥치는 대로 자기 힘이 세니 먹어치우는 고기가 있어. 그게 갈라진 바다의 다섯 바다예요. 너는 어느 바다냐? 오바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바데야의 말씀이 2023년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풀어서 그 가사를 풀어내고 그 속에 함께 숨겨져 있는 진리를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데, 오늘은 박재란 가수가 부른 님이라는 노래예요. 60년 된 노래입니다.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봅니다. 목숨보다 더 긴 사랑이건만 잠살 없는 감옥인 것 만날 왜 이리 그리운지 보고 싶은지 몸매질 운명 속에 몸부림치는 내 가슴에 비가 내린다. 서로 만나 헤어질 이별이건만 잡지 못할 운명인 걸 어디 쓰라린 내 가슴에 눈물에 젖어 애달피 울어봐도 맺지 못할 걸 차라리 잊어야지. 잊어야 하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노래인데요, 참 의미가 깊은 노래예요. 자, 가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란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님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목이 다른 제목이 있어요. 창사람년 감옥이라는 제목을 쳐도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창사람년 감옥에 구속된 자다 그 말이에요. 죄 속에 구속된 자다. 욕심 속에 구속된 자다 그 말이에요. 창살은 없지만 못 빠져나가. 욕심에서.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님이요. 근데 그 님이 욕심 때문에 영생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 지옥 갈 인생으로 구속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죄 속에 갇혀 있다. 창살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있다 그 말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지옥 가리라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목숨보다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 지옥 갈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이 이것만. 사랑이라는 뭐예요? 그저 주는 거야.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 뭘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예요. 돈. 피 주는 거예요. 피. 피가 돈이에요. 그러면 돈과 피는 뭐예요? 이 땅의 생명이야.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이건만.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님을 만날 길이 없어. 여기서 님은 이웃이에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쓸 수 없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형제를 만날 수 없고 친구를 만날 수 없고 이웃을 만날 수 없다는 거야. 내 욕심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나 때문에. 그 욕심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나 때문에 형제를 못 만나고 친구를 못 만나서 내 돈을 쓰지를 못해. 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거야. 왜 이리 그리운지, 보고 싶은지. 형제, 친구, 지인들은 다 나와 생사군락을 같이 한 사람. 형제들은 어머니 자궁에서 빠져나와 한 울타리 속에서 성장했고 한 울타리에서 커서 이제 재금나서 흩어졌지만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형제들을 한번 못 찾아봐. 한 50만 원이라도 준비해서 소고기 한 두어 근 끊어서 언니 좀 찾아봐야지, 동생 좀 찾아야지, 오빠 좀 찾아봐야지, 친구도 좀 한번 봐야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내가 너무나 무심했구나.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멋진 밥 한 번 사고 친구를 위해서 돈 좀 써야 되겠는데 내 욕심 때문에 못해 그것을. 이게 창살 없는 감옥이야. 못 맺을 운명 속에, 못 맺을 운명이 뭐예요? 지옥 갈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운명. 그게 욕심이 타고난 나 자신,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사랑이 목숨보다 귀하다고 지금 앞에서 노래했는데 그 사랑을 행실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이게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갇힌 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병들은 내 가슴에. 병들었다는 것은 내 욕심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에서 못 빠져나와. 내 그 성전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 성전을 못 헐어. 내 생각을 못 지워. 내 마음을 할례를 못 받아. 이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 나 자신, 욕심에 구속된 자, 지옥이 예정된 자, 병드는 내 가슴에 비가 내리네. 비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성전은 가고 예배는 드리고 찬송은 부르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병들은 내 가슴에 예배만 드린다 그 말이에요. 형식과 모양만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 그게 병들은 자요. 그것이 박순범 목사 자신이요, 김정자 목사 자신이요, 오늘날 세계 개신교들의 자신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이요,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는 자. 김시슬이가 그 타고난 천재가 전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과거 시험 보러 가서 백지를 냈어요. 왜 백지를 냈느냐? 친구가 모르니까. 저 썩은 똥통 속에 나도 썩은 똥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백지를 냈다. 썩은 총의 노예에 신학교 속에서 목사들을 배출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성균관이야. 김시슬이 때. 그래서 김시슬이가 방랑 시인이 돼서 김삿갓이라고 전국을 떠돌며 농민들과 함께 잠 좀 재워주세요 하고 거기서 머슴노릇을 했어. 그리고 거기서 종자를 개발해서 좋은 곡식을 수량 많이 수확하도록 그것을 개발해서 접붙여서 좋은 과실 열매도록 접붙여주고 좋은 종자 개발해서 저희 농부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김시슬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를. 5살 때 오세암이라고 강원도에 있는 오세암이라는 절이 김시슬이 거기 가서 시를 읊었다고 해서 오세암이요. 5살 때에 5살 때 천자문을 띄고 5살 때 명심보감 사자수학을 띄고 12살 때 대학을 띄고 공자 논어를 띄고 시를 읽고 했던 사람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 8개월 만에 한천 따지를 했던 김시슬이가 사람이냐고. 하나님이지. 근데 그가 와서 이 땅에서 행한 것이 뭐예요?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고관 대작 세종대왕이 신임을 했는데 정계로 안 들어갔어. 그리고 황보인이라는 영의정에게 똥통에서 10년 동안 국민들의 세금을 훑어먹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황보인이가 자기 집으로 도망쳐버렸어요. 김시슬이를 벌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영의정이면 임금 밑인데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김시슬이가 누구예요? 전국을 떠들며 백성과 함께하고 국민과 함께하고 서민들과 함께했던 사람이 김시슬이에요. 무언익화 어저께도 풀어냈던 사자성어인데 너무 귀중해서 내가 풀어낸 다시 오늘 쓴 거예요. 없을 문자 말원자 말씀원자 고기육자 꽃화자. 고기에 꽃을 피워라. 말은 하지 말아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쓸데없는 얘기 주어부언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지 말라. 성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해라 그 말이에요. 육화는 뭐예요? 고기 육자 꽃화자. 고기가 꽃을 피워라.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야. 고기의 꽃이 뭐예요? 행실이지 행함이지. 작은 거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고 이웃을 살려내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언육화예요. 말은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 말이에요. 말로 떠들어오면 조선 사람이 다 먹어. 예수 내구지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성도와 백성 국민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네한테 떨어진 달란트만큼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만큼 너에게 처해 있는
지금 환경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네가 이웃을 돕고 형제를 돕고 친구를 도울 수 있을 만큼 행함으로 옮겨라.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이 무언육하여 고기에 꽃을 피워라 그 말이요. 겉사람이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허정 빌허자 비울 허자예요. 내 마음을 비워라. 욕심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 욕심을 다 비워내라. 그리고 정자 집정자 정자라는 것이 강가에 집을 지어놓은 걸 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집정자예요. 집정자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 안에서 곰배정자 곱아져 있는 것을 바로잡으라 그 말이에요. 썩어져 있는 세상을 바로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집정자예요. 그러니까 비우고 비인 헌자를 보니까 유상자. 자,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왔어. 거기에 6,000년 역사, 6육자가 들어가 있어요. 6,000년 역사 동안에 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니 그 세상을 비워라, 헐어라, 그 성전을 지워라. 이것이 허정입니다. 빌허자 집정자. 지금의 욕심 많은 네 집을 얼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옳은 행실 좀 하자. 아멘. 대한민국 목사들아.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주 주일 송년주일이에요. 열린 복음 성경은 오바댜 5개의 바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전장입니다. 제목 여호와께서 에돔 사랑의 돔 사랑이 갇혀있는 돔 그게 에돔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갇혀있는 돔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네. 사랑은 가둬놓고 거짓만 이 땅에 피우고 갈 거예요? 사랑의 문을 열어야지 옳은 행실을 해야지. 에돔 갇혀있는 사랑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형식과 모양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만 외치는 자 오직 예수만 외치는 자 옳은 행실은 없는 자 그 자를 심판하겠다는 거야. 그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열쇠로 잠겨져 있단 말이에요. 꽉 채워놓고 있어. 내가 사랑의 마음을 못 열어. 내가 열쇠로 잠궈놨어. 그리고 열쇠를 내가 갖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세상을. 마스터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열쇠를 열을 수 있을까? 마음의 열쇠를. 마음을 찢으라. 성전을 헐라. 그 욕심 많은 마음을 찢어내고 헐으라 그 말이에요. 열쇠를 풀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의 집을 새로 지어라.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자, 핵심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사랑이 오늘 핵심인데 사랑을 도전받은 가련한 교회 사랑을 도전받았어 마귀한테. 내 욕심이 마귀요. 나 자신이 마귀요. 나 자신이 사탄이요. 사탄이 뭔지 아세요? 적으세요. 하나님의 네 단이 사단이에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세상을 돌려. 그것이 하나님의 네 강, 그걸 유브라데 강, 이스라엘 강으로 표현을 했지만 다 바다로 흐르는 강을 비유했지만 하나님의 산에서 세상에 떨어지는 것을 비유했어요. 그것이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요. 네 단인데 이 네 단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탄이에요. 탄. 탄자가
탄자, 갈라질 탄자, 흩어질 탄자예요. 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새 잡을 때 탄알을 쓰게 되면 확 퍼져버려요. 그 탄자가 흩어질 탄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 하나님의 내 보좌에서 세상에 퍼진 거, 그것이 욕심의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전쟁의 세상이다. 남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내 보좌에 흩어져 드러난 거, 나 자신이 세상에 비춰진 거, 내가 세상 이웃을 살려내지 못하고 남보다 먼저 승진해야 되고 남보다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시청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먼저 군청에 들어가야 돼. 이것이 다 욕심의 세상이에요. 남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커져야 돼. 그게 전쟁의 역사야. 그것이 사탄이에요. 탄이라는 것이 사탄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사탄이요. 마귀는 뭘까요? 마구예요. 제대로 읽으면 마구. 마라는 것은 갇혀져 있는 것이에요. 갇혀져 있는 거.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9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천을 떠든다고 그래. 그 마구가 정상이에요. 거기다 귀라는 것은 세상의 역사와 숨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른쪽에 짝대기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결별되어 있는 것을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욕심의 세상을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마구요. 9구자예요. 9구를 떠나서 열을 만나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도전맞은 가련한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럼 사랑을 도전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을 회복해야지. 예루살렘을 회복해야지. 에덴을 회복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욕심 많은 내가 죽어야 돼. 그것이 2023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도 1년이라는 큰 테두리가 한 바퀴를 돌아서 넘어갑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돌아오는데 무의미한 새해를 맞을 것인가? 2023년도 썩고 욕심 많고 부패한 한 해는 찢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2024년을 맞을 것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머지 오후로 1년을 돌아보며 내 욕심을 어떻게 해결할까? 또 내가 어떻게 새해에는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명의 피를 뿌리며 피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내 지갑을 헐고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과거와 구하를 살릴 것인가? 내 분량대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